추석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셨겠죠? 예.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도 갖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쉼의 시간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의 순종을 해서 마음의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마음에 다짐을 하고 떠났지만 다짐한 대로 하지 못해서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최적화된 집을 떠나서 지내다 보면 평소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포항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는 연휴 기간에도 기도실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도 꽤 계셨지만, 고향에 가신 분이나 또 여행을 떠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흐트러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아마 지금 우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이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1번을 보시면 이게 뚝 떨어졌어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이 그림처럼 영적인 하얀 곡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소수이고 전반적으로 흐트러져서 지금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는 지난 주일인 23일에 비하면 그림처럼 처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쪽집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연휴 기간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해서 이런 상태가 오래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거기서 밑으로 하얀 곡선을 그으면 순식간에 그 표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서 잃어버린 표대도 다시 붙잡고 다름질을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상태로 시간이 길어지면 일정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형편이 그림 2처럼 돼야 됩니다. 오늘이 30일입니다. 7일은 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 주 초에 하얀 곡선을 걷다가 연휴를 마치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향 곡선을 긋기를 시작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오늘이 30일입니다. 30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영적인 상향 곡선이 그어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상향 곡선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주 안에 23일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 깊이를 회복해야 하고 말씀의 깊이와 습관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가 보이고 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갈망이 살아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해내야 되는
과제입니다. 자, 그림 3을 보겠습니다. 두 주 전체를 보면 23일부터 내려가다가 7일 날 되면 다시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삶의 그래프가 다 저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도 정상, 말씀의 자리도 정상, 사역의 자리도 정상.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체육대회가 있어서 평소보다 좀 바쁜 주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그림 3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림 3을 다시 보여주시고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주 중에 우리가 꼭 해내야 되는 공동체 전체의 과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련의 주제가 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련의 주제? 예, 반 정도는 기억하시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갑시다. 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이어서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작전 기도를 49일 동안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지금 금방 아셨어요? 49일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갇힌 자리도 확인했고 또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49일 동안 기도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49일 동안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오늘 내 모습은 진짜 벗어났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에 기쁨이 없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이유가 어디엔가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49일 동안 작정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49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긴 있었을 텐데 나는 지금의 시점에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자리는 다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자리 중에 여러분은 한 자리에 서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갇힌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고 계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매우 커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꼭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기 서보면 저 힘든데 왜 저기를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나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의 소중한 것들이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평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 싸움은 한 번 승리했다고 종결되진 않아요. 싸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러다가 계속 가다가 보면 이기는 시간이 많아지고 지는 시간이 짧아지고 계속 더 많이 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기는 시간이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이야, 영적인 무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절감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무장 안 하고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장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싸워본 사람은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무장은 승리를 가져다 주고 무장하지 않으면 패합니다. 굉장히 단순 논리 같지만 이것은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무장 안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의지나 깡다구로 영적인 전쟁은 못 이겨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갇혀 있는 곳을 확인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굉장한 진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갇힌 자리에 머물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 아득해 보이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 끊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 갇혀 있다 보면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겠다고 시도했다는 자체는 굉장한 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의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갇힌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벗어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면 이미 반은 지나간 겁니다. 반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직면하면 반은 한 거예요, 벌써. 예.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 갇힌지도 모르고 벗어나기 위한 직면도 안 하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자기가 갇힌 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벗어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살면 평생 그렇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망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분도 꽤 많아요. 이런 분도.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놓치고 여기서만 놓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가서도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 일은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처음부터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우리가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어서 그 없이는 내가 인생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리까지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전쟁은 24시간 하거든요. 23시간 싸워서 이기다가 1시간 만에 그냥 다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예를 들면,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갇힌 것은 이 PC방이다. 게임이다.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참았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됐는데 갑자기 미치겠어요. 가버렸어요. 23시간 이기다가 1시간 만에 그냥 다시 빠진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PC방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잘 빠지는 갇히는 영역이 다 틀려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몇 번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다 실제로는 하나도 된 게 없는데 다 된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직면할 때까지 계속 제가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를 수련회 이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마 이 공부를 여러분이 잘 하시면 이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부탁하는 대로 하시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의 3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서 교재를 충분히 예습을 하시고 예습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 과의 맨 뒤쪽에 가면 질문이 있어요. 질문. 이거는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냥 쉽게 적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그 과거로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적을 수 없는 질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답을 적으면 굉장한 통찰력을 얻게 돼요. 아,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아, 이걸 내가 놓쳤구나. 이걸 내가 안 붙잡았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와서 강의만 들으시면 얻을 수 있는 분량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잘못하면 이론 공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왕에 공부를 시작했으면 한 20분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하루에 20분 투자하면 한 과를 넉넉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아, 내가 이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내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 앞에 결단을 하다가 보면 예습하다가 이미 여러분이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은요, 사실은 쉽게 답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 질문을 기도 노트에 적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작전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한 50일 지났잖아요. 이 정도 지났으면 이제 갇힌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놀라우신 주님을 간증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열매는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라사 광인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성경 읽다가요, 사도행전 19장을 읽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좀 벌어져야겠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됐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에베소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이 마술사들이요, 마술을 다 포기하고 엄청난 가격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성경의 표현은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힘을 떨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새롭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힘을 떨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갇히게 됐는가? 갇힌 상태가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갇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이 갇혀 있으면서도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 그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갇히는가? 극명한 갇힘의 사례를 보여주는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갇히게 되는가? 자, 민수기 13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선택을 합니다.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12명의 지도자를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스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아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이 12 정탐꾼 이름인데요. 대개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잘 기억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요? 기억 못하기도 하고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데 지휘관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로벤 지파의 삼무아, 시몬 지파의 사밧, 이사갈 지파의 이갈, 베냐민 지파의 발디, 스불론 지파의 갓디엘, 므낫세 지파의 갓디, 단 지파의 암미엘, 아셀 지파의 스둘, 납달리 지파의 나비, 갓 지파의 그우엘. 이 사람들은 다 지휘관들입니다. 지파의 지휘관, 지도자, 수령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 지휘관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섰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선생된 자들이 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결국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명을 뽑아놓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서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요거를 하고 오면 돼요. 예. 뭐를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줬거든요. 네겝 지방에도 가봐라. 산간 지방에도 가봐라. 또 그 땅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한번 살펴봐라.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근데 담대하게 행동해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뒤에 있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거 한번 해봐.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요, 이들이 임무는 가서 뭐 아모리 왕의 목을 베어 온다거나 아니면 해 쪽 속의 이 왕궁에 들어가서 중요한 서류를 탈취해 온다거나 이렇게 무겁고 긴장되는 임무가 아니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냥 그 땅에 들어가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만 잘 보고 오면 돼요. 예. 그런 임무를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갔어요. 21절에서 24절까지 정탐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정탐꾼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정탐꾼이 저렇게 갔다 왔어요. 네. 40일 동안 쭉 올라가서 다시 갔던 길을 돌아서 내려왔어요. 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 갔어요. 중간에 보면 헤브론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헤브론. 네. 거기 가보니까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아히만 부족, 세세 부족,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에다가 걸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왔다. 예. 성경에 보면 간단히 갔다 온 것 같지만 지도를 보면 사실은 꽤 먼 길을 갔다 왔어요. 왕의 목을 잘라오는 같은 굉장히 무거운 임무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스파이니까 들키면 곤란하잖아. 40일간의 여정이 그래도 긴장은 됐겠죠. 그런데 정탐의 과정을 쭉 읽어보니까 특별한 일 없이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40일 걸렸습니다. 40일. 예. 돌아왔으니까 이제 보고를 하겠죠?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하는가?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예,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결과를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들이 모세에게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엿보입니다. 예. 그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맞습니다. 이 과일이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우리가 보니까 너무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 땅이 너무 좋긴 한데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13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이제 패가 두 개로 딱 나뉘는 겁니다. 가자 패, 못 간다 패 이렇게 나눴거든요. 추정해 보건대 정탐을 하러 갔는데 40일을 갔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봤으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 뭐 했을까요? 모여갖고 뭘 얘기를 안 했겠어요? 야, 우리 보니까 참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사람끼리 모였어. 그랬더니만 몇 대 몇입니까? 10대 2야. 10명이 모이면 얘기가 잘 되고 또 여호수아 갈렙은 둘이는 얘기가 잘 되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왜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패가 나누어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 나누어진 패가 10대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먼저 설명을 하잖아요. 그 땅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꺼내니까 갈렙이 이제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들어서 2절까지 하면 백성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말을 막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백성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 그 땅에 이제 못 가겠구나. 이렇게 술렁대고 있으니까 갈렙이 백성을 진정을 시킨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힘주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반대편에 있었던 10명이 또다시 반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탐한 땅에서 듣고 보았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본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이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서보니까 야,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느꼈다면 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겁니다. 가면 죽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믿으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다 몰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의 기류가 안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온 게 누구 힘으로 왔어요? 자기 힘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힘으로 왔잖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을 하러 보냈으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자기들이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입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정탐꾼은 가서 그 땅의 정보만 가지고 오면 되지. 간다 못 간다는 누가 결정합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란 광야까지 데리고 오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인데 자기들이 마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간다 안 간다는 얘기를 사실은 주제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일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돼요. 이상한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대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는가? 정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생각해도 너무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류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갈 때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정탐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을 딛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자체가 정말 꿈 같은 일이다 라고 공통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짜 꿈 같은 일입니다. 2년 전에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2년 전에 파라오 밑에서 죽도록 노역을 하면서 성을 짓는다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2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 되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추위를 가려서 지금 그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꿈 같은 일이야. 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가나안 땅에 간다 못 간다라고 그들은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나서가고 간다 못 간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가 찬 일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못 간대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정사실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정탐을 갔다 오더니만 못 간다 쪽으로 기류가 완전히 확 돌아서 그랬습니다. 이게 갇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갇힙니다. 몇 년 삽니까? 40년. 못 간다고 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지도자인 정탐꾼들이 거기 가서 안악자손을 봤다고 해도 애굽에서 정탐하는 자리까지 온 것을 그들은 돌아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인들을 보면서 일순간 두려움이 생겨도 정탐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낸 게 아니잖아. 누굴 보냅니까? 지도자를 보내잖아.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었어요.
니네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 정도의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도자 12명을 뽑아서 보냈더니만 그 10명이 엉터리 같은 착각을 해서 결국은 백성 전체를 그 땅에 갇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상치 못한 곳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갇힐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갇히는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갇히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우리는 거기에 갇힌단 말이에요. 우리도.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그래요. 첫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당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인도했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애굽에서 기적같이 나오는 과정,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을 다 기억했더라면 그 거인 몇 명 본다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는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한 그 약속만 기억했더라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가면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둘 다 잊어먹었어요. 내 인생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잊어먹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신 약속도 잊어버리니까, 순식간에 갇혀버렸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의 출발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이삭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리고 이 약속을 갖고 있던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00년을 살잖아. 살면서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노예로 살고 있던 200만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일인데 하여튼 나왔어요. 그 보면 중간에 왕조가 바뀌는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했거든요. 기적입니다, 이건요.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는 250만 먹고 살 곡식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 왔습니까? 가데스 바네에 왔잖아.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이어졌으면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전에도 뭐가 있습니까? 지나온 시간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저기까지 왔으면 가나안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까지 왔는데 저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왔는데 어디는 못 갑니까? 가나안에는 못 가게 됐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저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기서 넘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잊어먹으면 우리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렇게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감에서 느꼈던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고, 야, 이 도저히 못하겠다, 힘들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을 우리가 자주 겪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던가? 과거를 쭉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잊어먹으면요, 우리는 상황에 그냥 쉽게 갇혀버립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간 과거 속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상황에 쉽게 갇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을 것이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과 갑자기 팍 꺾어갖고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흐름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까지 왔으면 이리 가겠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하나님 인도는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인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약속도 기억났어요. 아하,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결국은 내가 이리 가겠구나. 하나님을 붙들면 되겠네.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는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두 가지만 분명히 내 마음속에 살아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갇힙니다. 주저앉질 않아요. 우리 교회를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 해도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헌신했습니다. 그 세월이 25년이 지났어요. 지난 25년을 쭉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야, 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건물도 공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저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동체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25년 전부터 생각해 보니까 쭉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이게 끝이겠어요? 어디론가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나온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지나온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하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인데 앞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태산 같은 일이 설령 생긴다고 한들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주제넘은 겁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온 게 아니거든. 그분이 다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포기해야 포기지 내가 포기하는 것은 주제에 넘는 거라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주제넘은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바란 광야에 서 있다는 자체가 군 같은 일인데 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포기하냐 말이에요. 이 금방진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갇혔어요. 오늘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 못할 것 같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앞을 내다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공동체를 지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더 많은 사람과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1세대, 해도동부터 여기까지 앞에서 끌어오신 1세대들이 있어요.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근데 1세대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네들이 해라. 예. 틀린 말입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세대가 할 일은 우리 세대가 해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 데리고 갔어요.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이루어 가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해서는 니네가 해 라는 태도는 절대로 바르질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앞에 선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은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오늘 있기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당하게 갇혀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데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가족을 구원하는 마지막 관문인데 내가 힘들다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잊어먹고 갑자기 상황이 무겁게 느껴지고 가정을 돌아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러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처럼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닌가? 나를 여기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곳에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갇히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세대에게서는.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해오신 모든 일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돌아보세요. 기도실에 가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목장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공동체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지나온 과거 속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내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내 삶 속에 내 앞에 생긴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